'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an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and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2020년 8월 23일 사부 예배 또 이 시간과 자리를 사수하러 영상 앞에 또 각자 예배 처소 앞에 앉으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저인데 정말 그 일이 또 다시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틈탈 결코 선하지 못한 것들이 그것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이전의 예배가 가짜였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열릴 우리 가운데 진짜 허락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을 첫 고백을 지난 청년 예배 그리고 수련회 2일차 때 주제 설교 그 주제였던 로마서 8장의 고백으로 좀 나아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이제는 내게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유케 했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리에 계신 곳이 어디든지 이 시간 주를 향하여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예배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선물을 귀하게 받아 내 안에서 주의 성령에 더불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선한 세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그 청년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다시는 이런 영상 예배가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곳에서 정말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수련회로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번 수련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더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2시간밖에 안 하긴 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겠다, 칭해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라는 취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이지만 우리 지난 시간 뒤부터 우리 9장의 말씀부터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이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 로마서 9장을 일단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선택 교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9장 먼저 1절 2절 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내 친척들, 내 골육들,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고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유대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그 골육 지친들, 그 형제들,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나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모든 유대인들, 모든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을 택하심으로 이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선민 사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더 이상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구원받는 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2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사라 말고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의 엄마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여종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첩이었으니까 이 유산을 이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냥 육신적인 그 씨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였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씨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설명합니까? 리브가를 또 예를 들죠. 이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 형제를 낳죠. 근데 지금 그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 자식들이 11절에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직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에서가 과연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럼 반대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오히려 아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씨가 단순히 그냥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그것이 무조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 자는 그 누구든지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 교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에도 보니까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 시대로 조금 이야기가 건너뛰어서요. 자,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가 누군 줄 알죠? 네, 원래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 파라오, 바로 바로입니다.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물론 모세 시대 때 그 바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이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면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이 바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스토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줬을 것이고, 그러면 홍해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의 모든 것, 이 사람이 완악하든지 이 사람이 정의롭든지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지 바로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앞에 18절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서는 그럼 왜 바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따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사람이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것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토기장이에 대한 예를 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정말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대충 뭐 조금 쓰다가 깨지면 말고 한 그냥 천이 쓸 그릇도 토기장이는 만들 수 있죠.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택하신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뭐 지금 방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문점들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반문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결국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3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이후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원래는 죄인에 불과한, 정말 의를 따르지 않았던, 율법조차도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난 의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31절에는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자, 원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는데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는 않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손손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냥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켜가면서 마치 내가 행위로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불신앙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이것을 연결 지으면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택할 권한이 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할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뒤에 거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마치 선택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살펴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쉽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할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은 모이지 못했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 갓드림 공동체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혹 우리 안에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이 결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탈자가 생겼다고 칩시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이를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안 하셨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택교리,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난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정말 죄악 가운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 가면 계속해서 그 앞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딱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정말 구원에 대해서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선민의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누구든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간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던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지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내가 믿지는 않으면서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사람들의 부류는 바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결국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구절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특별히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에서도 요즘에 인문학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요, 역사 이야기든지 정치 이야기든지 그냥 그런 인문학이나 사회적인 이야기들 얼마든지 좋은 강연자들의 강연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를 할 때 그냥 본문은 거들 뿐 결국은 그냥 인문학 강사들하고 별 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그냥 설교 시간에 쭉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설교 시간,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강조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장에서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제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연도도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기억을 하리라 믿어요. 오늘 뭐 여기 있진 않지만 우리 항상 앞에서 정수 형제가 뭐 잘 맞추고 하는데 제가 아마 오늘 질문을 했으면 분명히 또 맞췄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면서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선한 왕도 없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갔을 때 BC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또 쇠퇴해지고, 그러면서 이 메데바사 제국이 결국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 되면 이 고레스라는 왕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당시에 원래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이 전부 다 이 귀족층 또 뭐 왕가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엘리트층들을 다 바벨론 본국으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런 사람들 중에 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리하고 유능하고 정말로 뭐 그런 나라를 계몽할 수 있고 뭔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이 유대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 뭐 그냥 포도 농사나 짓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랬는데 고레스 왕 때 되면 결국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뭐 이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책에서 살펴봤듯이 포로 귀환을 하는 뭐 그런 시절이었고요. 자, 그 이후에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헬라 제국 자체가 이 뭐 거의 유럽을 통일했다라고 말할 만큼 뭐 엄청난 영토를 자랑했으니까요. 그때 이 유대 땅도 결국은 헬라 제국의 영향에 있다가 결국 그마저도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신하들이 뭐 한 네 나라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나눠졌다가 결국은 제가 신구약 중간기를 할 때 조금 설명을 했었죠. 큰 두 나라로 이렇게 조금 서로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그마저도 로마 제국에 먹히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되면 이 유대 땅을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아주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유능하다기보다는 아주 하여튼 판단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붙을 줄 알고 저기에 붙을 줄 알고 뭐 했기 때문에 결국 그 황제의 밑에서 뭐 나중에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 뭐 이런 권력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서 헤롯 대왕이 뭐 그렇게 통치를 하고 나중에 뭐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들이
또 이렇게 유대 땅을 통치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헤롯 대왕 아들들은 분할 통치를 하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여러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자들을 포로 귀환하는 자들을 또 통해서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난 것이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요,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역시나 명맥이 유지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 유대인들 결국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한 것, 그것이 그러면 잘된 거냐라는 거죠. 근데 잘못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성령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인데 11장 33절부터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하는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이제 12장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사도 바울이 좀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이신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면 12장 이후로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2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11장까지의 긴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까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동물을 잡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게 참 예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시시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교회당에 모여서 뭔가 형식을 갖추고 그냥 묵찬기찬 설기찬, 줄여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걸 묵찬기찬 설기찬 이 순서에 따라서 쭉 하는, 이거를 우리는 그냥 흔히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예배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예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공적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그냥 막 살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와가지고 1시간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있다가는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공적인 예배 말고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든지 내일 평일의 삶이 되어서든지, 여러분 어느 삶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찬송에는 예배라는 차원의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학교에 가서는, 그냥 나의 가정에서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는 대충대충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냥 시간 대충대충 때우다가 오늘 퇴근하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그냥 놀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 교회당에서만 그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그렇게 나의 평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12장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 하면 12장의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12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내가 공부할 때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비록 또 이 교회당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함께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8월 한 달간 또 수련회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움들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속에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삶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학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또 이 코로나와 또 연관된 그러한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주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찍어서 이렇게 초라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8월 30일에 저희가 온세대 예배를 청년부 주관으로 드리게 되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임원, 조장, 팀장님들은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저희 곁으로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네, 안전하게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기회성장! 거지를 넘어! 열방으로! 갑바! 아빠!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힘 받소서